하나님 은혜와 또 교회 기도 가운데 태국 글로벌 캠프 잘 마치고 어제 저녁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대장이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가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옥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태국에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캠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장소를 주셔가지고 우리 행사하기에 너무 좋은 건물이었고 장소였습니다. 태국에 한 5,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국회의원 두 분이 오셔서 또 목사님 만나시고 또 축사도 하시고 이 태국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이번에 제가 처음 가봤는데 건물을 얼마나 잘 지었는지 이 외모가 참 언제 저 사진도 제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우리 태국 교회 좀 비슷하죠? 교회가 얼마나 큰지
거의 대구교회 정도, 대구교회보다는 조금 작은데 거의 대구교회 정도의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이 동남아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완전 불교 국가인데, 여러분 이제 태국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태국 전체에서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저 건물을 보고 5천 명씩 이렇게 모여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서 김학철 선교사님이 처음 태국에 발을 내딛었을 때 태국에 가본 적도 없었고 태국 말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질지 모르고 갔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들고 갔는데, 복음 하나를 들고 갔는데 지금 5천 명씩 모여가지고 이 월드 캠프를 하고 글로벌 캠프를 하고, 여러분 태국의 그 불교 국가에서 5천 명씩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다. 너무 놀랍고 감사한 거예요. 김학철 목사님이 태국 가실 때, 태국에서 내가 선교 한 20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태국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5천 명씩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그런 그림을 그려보고 갔을까? 그런 그림을 안 그리고 가셨겠더라고요. 처음에 가실 때는 말을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는 사람도 없는데 태국 알파벳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하고 형편을 보면 여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근데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여러분 그 불교 국가에 제일 큰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형제자매들이 온 마음으로 복음을 섬기고 이 큰 행사에 정말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큰 기쁨이 된 걸 볼 때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장영철 목사님하고 이제 호텔 숙소를 같이 썼어요. 근데 가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국의 한낮의 온도가 한 35도, 우리 한국에 제일 더울 때쯤 되고 조금 온도가 떨어지면 한 27도쯤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아직 이 추위가 조금 가시기 전이어서 태국 가면 많이 덥겠다, 그렇다고 막 두툼한 겨울 코트를 입고 가기도 그렇고 또 너무 얇게 입고 가기도 그렇고, 저는 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비행기 안에 이제 좀 쌀쌀해가지고 목도리를 하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옷은 이제 겨울 양복 이걸 입고 목도리 하나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내리니까 날씨가 좀 덥더라고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니까 이제 바깥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잘 때 좀 에어컨이 약간 좀 세다 싶은데 이 에어컨 조절하는 게 이 호텔에는 보통 그 호텔 전체를 이 컨트롤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자다 보니까 냉기가 살살 스며오는 거예요. 춥다 그래가지고 반바지 하나 입고 뭐 따뜻한 바지, 긴 바지는 아예 안 가져갔는데 윗도리는 이제 제가 좀 긴 걸 하나 챙겨가고 반바지 하나 가져가면 안 되겠나 했는데 자다 보니까 추워가지고 자꾸 몸이 오그라지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장 목사님도 추워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고 저도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추위에 떨겠다. 그래가지고 새벽 4시쯤 되니까 장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조절하는 데가 없나 찾아보니까 조절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스위치를 끄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 건물 전체는 아예 전체적으로 냉방을 하겠지. 그래가 밤새도록 떨다가 4시에 스위치를 딱 끄니까 이 차가운 바람이 싹 사라지고 그때부터 따뜻해지시 하는데
따뜻해질락 하니까 뭐 일어날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하여튼 밤새도록 떨다가 계속 떠니까 이제 추우니까 화장실에도 2번, 3번 갔다가 또 누워가지고 이불 막 뒤집어 쓰고 이제 추위를 견디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면 누가복음 13장 11절 이하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한 여자가 있어요. 자꾸 추워가지고 꼬부라지다 보니까 갑자기 그 여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졌어요. 그래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꼬부라진 채로 18년을 지냈으니까, 여러분 허리가 꼬부라져가 펴지를 못하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늘 땅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여자의 꼬부라진 허리를 쫙 펴주신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펴지니까 너무 편하고, 이제 땅만 쳐다보고 살던 이 여자가 땅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몸도 너무 편해지고 삶이 달라지고, 땅만 쳐다보고 살던 이 여자가 이제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귀신 들려 사단에게 잡혀서 땅만 쳐다보고 육신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삶을 펴주시고 우리 마음을 펴주셔서 이제 육신만 쳐다보고 살던 우리가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땅을 쳐다보고 살 때는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은 이제 그 곡식을 수확해 가지고 자루에 담아 놓으면 이 씨앗이 잠을 자요. 콩을 따서 벼를 거두어서 자루에 담아 놓으면 이 씨앗들은 자루 안에서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근데 잠을 자던 이 씨앗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는데, 잠자던 이 씨앗들이 언제 깨어나느냐 하면 적당한 온도와 물기를 만나면, 이 물을 만나면 깨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곡식을 그냥 자루에 담아두면 곡식이 1달이 돼도 2달이 돼도 3달이 돼도 깨어날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벼를 수확을 해가지고 자루에 담아두면 뭐 1달이 가든 6개월이 가든 1년이 가든 그냥 그대로 벼가 잠을 자요. 그런데 그 벼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벼에 이제 습기를 알맞게 맞추어주면 이 벼가 깨어나기를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도 잠을 자고 있다가 마치 따뜻한 온도와 습기를 맞추어주면 깨어나듯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적시게 되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제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여러분 씨앗이 깨어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세계가 점점 자라서 너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귀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될 때도 그래요. 난자가 그냥 난자로 있으면 난자가 생겼다가 난자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몸에서 만들어지는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정자와 수정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전혀 새로운 생명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난자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난자로 태어나서 난자로 살다가 난자로 죽고 없어지고 마는데, 이 난자가 정자를 만나면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난자가 이제 정자와 만나서 새로 만들어진 수정체가 이제 막 나뉘어지기 시작해요. 분할한다 그러죠. 막 빠른 속도로 분열이 되고 나뉘어져 가지고 10달이 지나면 이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수정이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열이 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생명체는 엄마 뱃속에서 살다가 이제 아이가 완성이 되고 나면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세상에 나오면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와 전혀 다른 정말 넓고 이 큰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듯이,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을 따라 살다가 그냥 사라지고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로운 생명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의롭고 거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오듯이 아이가, 우리도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서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해서 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여러분의 행위가 어떠했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 임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알아라, 물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도 많지만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성경은 진리를 믿으라고 하기도 하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연세대학교 교훈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도 몇몇 대학에서 이 학교의 모토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육신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문제와 모든 형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더니 33절에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디서 뭘 자유를 얻는다는 거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누구한테 묶여 있는데, 우리가 누구 종인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는데.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몸이 묶여 있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종인데 자유케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죄의 종이었는데 36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이 자유는 바로 죄의 종된 삶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진리는 어떤 걸 진리라고 하냐?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인도자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진리의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진리가 살아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교회예요. 교회예요. 꼭 2번씩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 진리가 죄의 종된 삶에서 자유케 해준다는 거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죄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종교단체일 수는 있지만 정말 그 교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야 그 교회에 참된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쨌든 진리를 알지니, 자,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아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지?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지? 예수님의 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아는 부분에 대한 말씀 성경에 수없이 많은데 한 군데부터 찾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어떻게 하자고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자주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자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새벽빛이 늘 일정한 시간에 비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일정하시다. 자, 저는 오늘 에스겔서 38장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성경의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2주째 했고 이번에 3주째 하고 있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요새 예언에 빠져가지고 막 말세만 이야기하고 또 이상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예언은 이제 오늘까지입니다. 제가 좀 미처 이야기를 다 못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39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예요. 신약 성경은 전부 27권인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밖에 없지만 예언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여러 곳에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여러 군데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제가 CLF 이제 목회자들 모임을 가질 때 이제 제가 맡은 주제가 예언서에 나타난 복음,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모든 예언서에 전부 복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에도 이 속죄의 복음이 정확하게 감추어져 있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나 다니엘서나 모든 예언서 속에 이 구원의 복음이 정확하게 감추어져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런 거는 막 굉장히 막 시사 자료 여러 가지 막 증거들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언만 이야기하지 그 예언서에 감추어진 더 중요한 복음까지 전해주는 교회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모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건 뭐 다 아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야기한다면 예언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하고 뭐가 다르겠는가? 각 예언서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 제가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지막 때에
곡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자, 2절을 봅시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 마곡 땅, 여러분 마곡은 마곡 땅이라 그러니까 지명이죠. 그 마곡 땅에 있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곡 땅에 있는 곡, 여러분 이 곡은 오늘날의 러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가리킨다. 여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아무 이의가 없어요. 이 곡은 러시아를 가리킨다는 건 다 이제 성경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인데, 자,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돼 있죠. 자, 마곡 땅에 있는 세 나라가 나타나는데 로스, 메섹, 두발이 나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자, 로스는 러시아의 어원이라 그랬죠. 러시아가 이 로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메섹은 모스크바의 어원이에요. 그래서 메섹은 모스크바를 가리키고, 두발은 토볼스크라고 러시아 북동쪽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인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 곡이라는 한 이름으로 이제 연합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이제 바로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키는데, 이제 이 곡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곡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이제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온다고 에스겔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에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여기 곡,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여기 이제 연합군이 있는데 어떤 나라가 연합군이 되느냐? 5절에 보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이 나오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이 바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돼 있어요.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서를 기록하는데, 다니엘서 2장 36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큰 신상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두 팔은 이제 은이고, 그 다음에 이 넓적다리는 이제 이 가슴과 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다니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큰 신상을 하나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들은 은이에요.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동이죠. 청동. 그 다음에 종아리는 철이고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에게 이 꿈을 해석해 내라.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그 꿈 내가 풀 수 있다고, 내가 그 해석해 주겠다고. 그래서 왕이 큰 신상을 보셨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입니다.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금이 아니고 머리가 금인데 요 금이 이제 가슴과 이 두 팔 여기까지는 이제 머리만 금이라는 거죠. 이게 발끝까지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 머리라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머리는 바로 바벨론 제국, 오늘날의 이라크를 가리켜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벨론 제국이 언급될 때마다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바벨론 제국은 아주 부강한 제국이었는데 어느 제국보다도 금을 많이 사용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금의 나라예요. 그 바벨론 제국은 막 신전도 금으로 도금을 하고 왕이 있는 의자도 금도금을 해가지고 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 나라예요. 그래서 황금의 제국인데 이 바벨론 제국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무라비라는 왕이 있었고 함무라비가 법전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함무라비가 살았던 그 바벨론 제국하고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 함무라비가 있었던 그 왕조는 고바빌론 제국을 말하고, 여기 다니엘서 2장에서 말하는 이 바벨론 제국은 신바벨론 제국을 말해요. 자, 어쨌든 이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이제 이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이거 뭐냐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나면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제국이 일어났는데 가슴과 두 팔이라 그랬죠. 요 두 팔은 두 개의 나라를 의미해요. 요 두 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메대는 여러분이 일반 역사에서 메디아라고 들었던 나라가 바로 메대예요. 그리고 이제 바사, 요 고대 이란 북서부에 메디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 메디아를 바사가 흡수해 버려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팔이라는 것은 메대와 바사, 요 두 개를 두 팔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는 왜 은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했냐? 메대와 바사는 세금을 거둘 때 이 은화로 세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는 은의 제국이에요. 은을 많이 사용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와 두 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영원하지를 못하고 페르시아 제국도 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 제국. 헬라는 한자로는 히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그리스 제국을 건설한 왕이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자, 알렉산더 대왕은 노스로 표현을 했는데 이 헬라 제국은 청동기 문화를 굉장히 발달시켜서 이 청동의 제국이에요. 그래서 헬라 제국은 노스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세 제국이 망하고 나면 마지막에는 두 다리는 뭘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두 다리는 철이고 이제 그 발은 일부는 흙이고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되어 있죠. 종아리는 철이고. 자,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 헬라 제국의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인데, 10발가락을 가진 이 제국, 이 두 다리와 10발가락을 가진 제국, 이 두 다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로마가 나중에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걸 두 다리라고 표현을 했고, 10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이제 이게 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 한 제국의 형태로 되어 있지만 연합이 안 되고 10개의 나라들이 어떤 거는 철이고 어떤 거는 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철의 제국은 바로 로마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찔렀던 창, 그 창끝은 철로 되어 있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도 바로 철로 된 못이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은 바로 철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성경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인류의 역사가 펼쳐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5절에 바사가 나오죠. 이 곡, 다시 말하면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나라 중에 바사 제국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바사는 어느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해요. 이란. 여러분, 어제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것은 에스겔서 38장의 예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정말 이 말씀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오늘 한 시간을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바사 제국이 나오는데, 이 바사 제국은 어떻게 시작된 나라냐? 창세기 1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 현재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아담의 자손들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멸망을 당하고 노아와 그 세 아들, 자부들만 방주로 들어가서 멸망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이제 인종이 퍼지기를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 이전에 살았던 다 죽었어요. 그 방주 안에 탔던 노아의 그 세 아들들로 말미암아 인종이 나뉘어졌는데, 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함이 있고 셈이 있고 야벳이 있었는데, 여기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이 나와요. 자,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 셈이 있고 셈의 아들 중 하나가 엘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엘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요 엘람은 동방 족속들의 조상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셈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이 동방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지자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손인데, 요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 나오는데, 요 엘람이 누구냐면 오늘날 이란 사람들의 조상이 됩니다. 요 엘람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란 사람들인데, 자, 창세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고, 여기 엘람 왕이 나와요. 자, 아까 노아의 후손 중에,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었고 셈의 아들 중에 엘람이 있었는데, 그 엘람의 후손들이 여기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14장 1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오죠. 여기 엘람의 왕이 나오죠. 자, 이 엘람은 바로 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엘람의 후손들이 왕국을 이루어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오는데, 창세기 14장, 제가 아침에 여기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이 유달리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창세기 14장에 5번 나와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또 이제 찾아보니까 17절에도 나오고, 이제 5번이 나오는데, 이 그돌라오멜은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의 요 세 왕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맹주였는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롯이 엄청난 목자와 재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에 와서, 소돔에 들어와서 내가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에 들어오면서 이 소돔 왕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떼를 거느리고 이렇게 많은 목자를 거느린 이 롯이 우리나라에 왔다. 이제 우리도 힘이 생겼다. 그래서 힘이 생기니까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는 걸 거부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하고 그돌라오멜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제 소돔 왕이 패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돌라오멜을 물리치고 소돔 왕의 이제 그 소돔 왕을 이제 롯과 함께 건져주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돌라오멜, 이 엘람이라는 이 나라는 메대, 아까 메대가 이제 이란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요 메대인들의 선조가 되는데, 요 메대 사람들이 나중에 바사 제국이 흡수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가 같이 언급될 때가 많아요. 원래 메대하고 바사가 다니엘서에서 두 팔로 비유가 돼 있다가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한 나라로 흡수가 되는데,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를 같이 언급할 때가 많아요. 자, 시간 관계상 몇 군데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8절에 보면은, 자, 에스겔서 뒤에 조금 넘기면 다니엘서 5장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여기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오죠. 자,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있다가 메대가 세력이 더 강해진 바사 제국이 흡수가 돼가지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근데 이제 메대와 바사, 자, 5장 31절로 봅시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도 메대 사람 다리오,
자, 메대가 나옵니다. 6장 8절 봅시다. 다니엘서 6장 8절. 자, 중간에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않은 규례. 여기도 메대와 바사 같이 언급되죠. 6장 12절 뒷부분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자, 6장 15절 중간에 보시면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여기 메대와 바사가 같이 언급이 많이 되죠. 또 다니엘서 8장 20절에도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 메대와 바사 같이 언급이 돼요.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돼 있고, 다니엘서 11장 1절에도 메대 사람 다리오 이렇게 돼 있고,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장 9절에 메대인과 엘라민. 자, 사도행전 2장 9절에 메대인과 엘라민이라고 나오는 걸 보면 요 엘람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엘라민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제 메대, 바사 요거는 오늘날의 이란 족속들의 조상인데, 이란 민족의 조상인데, 엘람, 메대, 바사 이제 이런 지역의 조상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엘람 사람들이다. 그래, 엘람이 성경에 나오는 엘람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이란 족속들의 이란 이 나라의 이제 선조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엘람은 지명인 동시에 인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엘람의 이름을 따라 형성된 나라가 엘람 왕국이고, 요게 이제 나중에 바사 제국이라는 고대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란은 중동에 있는데, 이란은 중동에 있지만 아랍 민족이 아니에요. 민족이 달라요. 말도 달라요. 페르시아어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랍어를 쓰지를 않아요. 그리고 중동에 있고 무슬림을 이제 믿고 있고 알라 신을 섬기지만 이 이란 사람들은 민족이나 언어는 아랍 민족이 아니고 아랍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 있지만은 민족이나 언어나 역사가 다르고, 요 사람들은 뿌리가 유럽인들과 같은 뿌리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유럽 아리안족들의 후예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란에 가가지고 이란 사람들을 아랍인, 아랍국가 이러면 이란 사람들 엄청 화를 내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보고 당신들 아랍인들, 아랍 민족들 이렇게 하면 그건 큰 신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다가 우리는 아랍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아리안인들의 후예야, 우리는 유럽인들과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아리안족의 후예다라고 해서 나라 이름을 1935년에 이란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그전에는 페르시아라고 썼는데 우리는 아리안 족속들의 후예다. 그래서 아리안하고 비슷하게 이름을 이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이제 이란의 수도 테헤란하고 우리 한국의 수도 서울하고 서로 자매 결연을 맺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가면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어요, 없어요? 테헤란로가 있어요. 예. 대구 시민들은 그런 도로가 있어요? 예,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이란의 수도를 이제 이란 수도 이름을 따가지고 서울의 테헤란로를 만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마음을 꺾어야 된다,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마음을 돌이켜야 돼,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팔아버려요. 자, 바벨론에 팔면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70년이 마치면 다시 너희를 이 가나안 땅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걸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바벨론 유수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자, 바벨론 유수라고 들어봤죠? 자, 유수라는 말은 한자로 극할유 가둘 숫자예요. 자,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서, 유배되어 가둔다, 유배를 시키고 가두듯이 어떤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 가두어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놓는 것처럼 그걸 이제 유수라고 하고, 어떤 민족을 자기들이 살던 데서 옮겨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거기 가두어 놓는 걸 유수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는 말은, 저도 학교 다닐 때 유수라고 하니까 이 유수가 뭐야 도대체, 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는데 단어를 유수라고 쓰니까 이게 유수가 뭐지? 예, 유대인들이 기원전 6세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고,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서 수감시킨다. 유수, 유배와 수감, 요걸 이제 합치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팔겠다, 바벨론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팔려갑니다. 예레미야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예레미야 25장 11절. 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자, 2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에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도 주시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도 하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70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을 때 자기들이 살던 나라에서 아예 막 바벨론 제국으로 나라까지 옮겨져 가지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우리는 망했어. 자,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서 있을 때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부터 시작해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까지 살아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질 때도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언제까지 살았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사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건설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걸 보고 바사 제국이 세워지는 그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고레스가 왕으로 즉위한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자,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9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뒤를 이어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고레스인데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두 제국에 걸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사 제국이 세워졌을 때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어요. 노인이었죠. 아마 나이가 대충 한 80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예언을 했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의 예언을 읽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읽고 연구하면서 70년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 보였다 그랬죠. 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성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밖으로 나갈지며, 사람들의 생각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밖으로 나갈지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자기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먼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다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에서 어렵게 살지만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정말 소망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70년이 지나면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 사실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그 사실을 믿고 있겠죠? 말씀을 세우는 사람은 형편을 보면 절망적인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70년이 차면 우리는 돌아간다.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말씀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형편을 보고 절망 속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이제 아무 소망이 없구나. 자, 그런데 하나님은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하여 이루느냐?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게 된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 150년쯤 전에 하나님이 미리 바사의 고레스라는 왕이 출현하고 그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44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여기 이사야서에,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쯤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고레스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려고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이사야는 앞으로 페르시아에 나타날 고레스 왕의 이름까지 딱 기록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속국이었고, 바벨론 제국이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죠.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썼느냐?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무조건 죽이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각 민족의 종교를 허용해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여러분이 믿는 신을 각각 알아서 섬겨라. 그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뒤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리고
옛날에 너희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명을 다 빼앗아 왔는데 그거 다 돌려줄 테니까 가지고 가.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읍을 중건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3차례에 걸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걸 이제 포로가 돌아오는 걸 귀환이라 그러죠. 바벨론 이제 포로가 귀환 3차례에 걸쳐 돌아오는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활약했던 선지자들이 학개라든지 스가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바벨론 제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일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씀했던 그 70년이 차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이제 땅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 교만해진 마음을 꺾고 낮추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 거예요. 그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꺾이고 그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했구나, 그래서 자기 모습을 깨닫고 마음이 낮아지니까 다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회초리와 막대기로 삼아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하고, 교만했던 그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꺾여졌을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페르시아 왕이 됐는데 바벨론 제국이 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페르시아가 접수를 하겠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에게 이사야서를 보여준 거예요.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최소한 150년 전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44장, 우리가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5장 1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국으로 당신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열어서 그 앞에서 닫지 못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여주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15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날 걸 미리 아시고 내가 열왕의 허리를 풀고 내가 열왕을 항복시킬 걸 미리 말씀하고 예언해 놨다고? 고레스가 자기 이름이 이사야서에 예언된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그런 일들을 예언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가지고 너희들 다시 옛날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 거기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겨. 자, 이제 요 당시는 이 바사왕 고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예, 이때는 바사, 다시 말해 오늘날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어가 우호적인 정책을 펴가지고 바사 제국하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자, 다시 에스겔서 38장으로 돌아갑니다. 사이가 좋았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8장 5절에서 이 바사와 푸스와 붓과 고멜, 도갈마 족속이 곡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바사 제국인데 이 바사 제국이 마지막 때가 되면 러시아와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고 에스겔서 3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은 옛날에 아마 여러분이 팔레비 왕조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팔레비 왕이 살았을 때 미국하고 굉장히 친했고 중동 국가 중에 미국하고 제일 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아주 많이 지원했고 이스라엘하고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친 러시아 정책을 쓰는 이란의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란하고 이스라엘 사이가 갑자기 굉장히 악화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란이 핵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이거는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래서 이란이 핵물질을 추출하거나 아예 핵무기를 만들 싹스를 잘라버리려고 이제 미국하고 이번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예언이 돼서 스가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2장 5절. 자, 구약 성경 스가랴서 12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인데 스가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자,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거다. 이스라엘을 들이마시려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요 혼취케 하는 잔이라고 할 때 이 잔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프라고 하는데 요 사프라는 말은 잔이라기보다도 우리가 홀짝홀짝 마시는 소주잔 같은 잔이 아니고 큰 대접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홀짝 마시는 작은 고른 소주잔 같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함께 마시는 큰 대접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는 대적자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날에는 3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자, 이 이스라엘을 집어 던지려고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그냥 이걸 들어 던지려고 이제 제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번 전쟁 때마다 승리를 거두고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늘 이겼습니다. 자, 2003년에 사담 후세인, 이라크 이제 바벨론 나라의 그 후신인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굉장히 많은 이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쿠웨이트에서 물러서라. 근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쿠웨이트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 후세인이 만일에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라크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리고 막 우리는 핵무기를 쓰겠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스라엘이 이라크를 공격하면 이 중동의 아랍권이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어서 자칫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스라엘한테 야,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다 막아주고 우리가 너희들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까 이라크를 공격하지 마라.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는 못 참아. 우리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너야 미국이니까 안전하지. 우리는 지금 좁은 땅에 살면서 만일에 이라크가 우리를 공격하면 우린 다 죽는데 우리 못 참아. 우리 땅에 미사일 한 발만 떨어지면 우리는 이라크를 막 박살내버릴 거야. 미국이 참아 그러지 말고 자칫하면 이 중동 전체가 그냥 불바다가 돼.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지원을 많이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엄살을 부리고 미국은 달래고 해가 전쟁은 미국이 다 막아주고 돈은 이스라엘이 엄청 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걸프전이 벌어졌죠. 이라크하고 걸프전이 벌어져가지고 미국이 후세인을 쳐들어가가지고 후세인을 사로잡아가지고 결국 후세인이 이제 이라크의 감옥에서 69세로 세상을 떠나요. 이제 그 교수형을 당하죠. 자, 여러분 여기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한다고 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들어 던지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돌을 들어가지고 밖으로 던지는 자는 크게 상한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상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중동 전쟁 이렇게가 다 망했고 또 이 사담 후세인도 이스라엘을 들어 던지려고 하다가 자기가 결국은 전쟁에 지고 나라 다 망하고 죽었죠. 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갔네. 예언 이야기 너무 많이 한다고 또 할까 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 좀 더 해야 되는데. 자, 에스겔서 38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 38장 5절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이 러시아와 연합군이 된다고 되어 있죠.
자, 바산은 어디라고요? 바산은 오늘날의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을 받고 이란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쿠스와 붓, 여러분 쿠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붓, 이 붓은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붓이라고 된, 영어로는 리비아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 리비아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고멜, 여러분 고멜은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예들인데 이제 오늘날 유럽인들의 조상입니다. 자, 여기 바산은 셈족의 후예라 그랬죠. 아까 엘람, 이 바산은 셈족의 후예, 노아의 아들 중에 셈족의 후예고, 그 다음에 쿠스와 붓, 요거는 흑인들이죠. 에티오피아 사람, 리비아 사람. 자, 흑인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함의 후손. 그 다음에 고멜, 고멜은 유럽인의 조상이니까 백인들. 자, 이게 뭐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족속, 함 족속, 야벳 족속, 모든 족속이 연합해서 마지막 날 곡과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연합군이 어디냐면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요 도갈마는 터키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터키는 현재 나토에 가입이 돼 있어요. 나토에 가입 국가인데 요 나토하고 섞이질 않아요. 이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이 나토에 가입을 해 있으면서 서방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다가 또 러시아 쪽으로 밀착했다가, 요 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가지고 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 제국의 부활을 꿈꾸면서 이 나토에 속해 있는데 나토하고 전적으로 같이 하지를 않아요. 근데 왔다 갔다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좀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걸으면서 러시아하고 밀착했다가 또 서방 쪽으로 좀 기울어졌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 도갈마도 마지막 때는 러시아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 이제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유는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내 손을 들어서 황무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하는데,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한다는 것은 이 러시아와 그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목적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해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러시아와 무슬림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와 연합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비 왕조가 있었던 70년대만 해도 미국하고 이란,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완전히 원수가 돼 있고 이란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70년대만 해도 팔레비 왕조가 있을 때만 해도 이란이 이스라엘을 치러 와, 이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 예언들을 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임박했구나, 제3성전의 건축이라든지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든지 또 핵무기, 여러 가지 기상이변,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자연재해, 여러분 요즘 들어가지고 막 전 세계 산불도 굉장히 많죠. 홍수도 많고, 뭐 여름인데 막 눈이 오기도 하고, 또 굉장히 더운데 막 폭우가 쏟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특히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게 되고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게 된다 그랬는데, 자, PPT 아까 준비됐습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7개 나라와 동시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하고 싸운 거 여러분 뭐 뉴스로 수없이 보셨죠? 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시리아 민병대하고도 싸우고,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들하고도 싸우고, 지금 이제 이란하고도 전쟁을 하고 있고, 예멘의 후티 족속, 또 서한 지구의 이슬람 지하들하고도, 하마스하고도 싸우고. 여러분, 한 나라가 동시에 7개 나라와 전쟁을 한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직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고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런 시대가 오게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건 언제를 향한 말씀이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오시기 임박할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 세상 끝이 가까워오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최근에 갑자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주변 7개 나라와의 전쟁, 또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지금 뭐 중국과 대만도 일촉즉발의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있고, 한국도 뭐 남한하고 북한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얼마 전에 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번에 태국 와서 물어보니까 캄보디아는 태국한테 상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팔아가지고 한국한테 감정이 좀 안 좋대요. 우리는 그냥 무기 파는 것밖에 없는데 한국제 무기가 막 워낙 좋아가지고 캄보디아 막 비행기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캄보디아가 막 꼼짝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소말리아하고 파키스탄인가 어디 또 막 전쟁을 했죠.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들림을 받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던 큰 환란을 겪게 되고, 그 기간을 7년 대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는 7년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7년 대환란 기간에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있고,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에, 지상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공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고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7년 대환란 끝에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아니라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땅에 직접 오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이제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서 7인의 심판, 7나팔 심판, 7대접의 심판 다 이야기할 수 없고 7인의 심판만 조금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보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 일어날 7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흰 말이 나오는데 이 흰색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평화는 참된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는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영원한 평안이 아니고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호련히 멸망이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활만 가지고 있죠. 이것은 실제로 화살을 쏘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제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긴장 상태로, 냉전 상태로 얼마 동안 이런 상태가 지속될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된 평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고 3년 반이 되면 그 조약을 깨트리고 이제 새로 세워질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흰 말이 나오고, 이것은 이제 거짓 평화를 이야기하고 냉전 상태가 지속될 걸 이야기하고,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여기 붉은 말은 바로 붉은색, 이건 피를 상징합니다. 폭동과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큰 칼을 받았더라. 큰 칼을 받았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량 살육과 죽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핵무기라든지 이 무기가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발달하고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무기를 만드는 데 장착이 되면 여러분, 뭐 사람이 얼마나 죽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6장 5절에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는데 구약에서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 무게를 달아서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심각한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될 걸 이야기하고 있고, 자, 6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보리 석대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근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자, 7절 넷째 인을 뗄 때에 8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제 넷째 인을 뗄 때에 검과, 검은 무력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력을 써서 사람들이 죽게 되고, 청황색 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청황색 말, 이 왜 청황색 말이냐? 청황색은 청색 아니면 황색이죠. 청색과 황색이 섞인 것인데 요거는 창백한 색깔. 여러분, 이 시체가 죽어서 부패가 상당히 진전이 될 때 얼굴이 푸릇푸릇하고 눈이 땡땡하고, 그래서 얼굴이 푸릇푸릇하고 눈이 땡땡하게 된다. 이것은 이제 병든 자의 피부 색깔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제 질병으로 죽게 될 걸 의미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면, 이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는데, 검, 이건 이제 전쟁으로 죽게 될 걸 이야기하고, 흉년, 이 기근을 이야기하고, 여기 사망으로 번역이 됐는데, 요 사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따나토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사망이 아니고 요게 흑사병, 역병, 전염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또 죽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어떤 번역본에 보면은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피부가 누리 띵띵해지고 피부가 푸르죽죽해지고 이렇게 질병으로도 죽게 될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뒤에 보면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되,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죽는데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는 거죠. 요즘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 도시화 또 산업화 그리고 막 농지 개발 이런 걸 하면서 짐승들이 이제 서식지를 잃어가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택가로 날아들고 도시의 공원으로 날아들고, 그래서 병에 감염된 조류를 잃은 짐승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감염되게 된다. 땅에 짐승으로 죽이더라. 우리 교회도 뭐 멧돼지가 한 번씩 내려온다며요. 안 내려옵니까? 예, 요 멧돼지가 뭐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 멧돼지들이 산에 먹을 게 없고 이제 막 산을, 여러분 도로 지나가다 보면은 그 육교 만들어 놓고 여기 뭐 짐승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거 써놓은 거 봤죠? 예, 이제 짐승들이, 사람들이 막 산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주택가로 인간이 사는 데로 내려오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염병이 짐승을 통하여 감염이 됩니다. 에이즈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다 짐승과 관련돼서 발생되는 전염병인데, 여기 성경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는데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것은 이제 운석이나 행성 이런 천체의 이상으로 이제 이 지구에 재앙이 오게 될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지금은 주님이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신 모든 예언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모든 준비는 끝이 났고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면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특히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육체에 남은 때 허탄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한 분 한 분 정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